왜 예수님께서 여호와이신가? 두 번째 시간 I am that I am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영문 성경을 옮겨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나다. 그리고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와 같이 너는 이스라엘의 아이들에게 말할 것이다. 나다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라고 해석과 의역이 첨가되어 번역된 I am that I am은 다음과 같이 번역되어 옮겨져야 합니다. 나는 나다. 난 나다. 내가 곧 나다. 내가 바로 나다. 만일 출애굽기 3장 14절에 이렇게 나는 나다라고 번역되어 기록되어 있었다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묻는 모세도 이런 생각이 들 듯한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다소 퉁명스러우시며 시니컬하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읽고 듣는 사람의 입장도 그러할 듯합니다. 물론 다 하나님의 이유가 있으셨을 텐데 말입니다.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여쭐 때 말씀하신 대답은 야곱에게도 역시 퉁명스러우십니다. 야곱에게는 그나마 그분의 이름도 가르쳐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2장 29절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이다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자신의 존재의 기원을 가르쳐 주시고자 하셨다면 그 뜻에 가장 부합한 기록은 아마도 이렇게 됐어야 할 것입니다. I am a self-existing one 또는 I'm he that I'm myself. 그렇다면 나는 나다. 짧게 말해서 나다라고 번역되어야 왜 옳은 것인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대답해야만 하셨는지 매칭되는 성경 구절을 통하여 그렇게 대답하신 말씀의 본뜻을 쫓아가 보겠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전통적으로 전래하는 고유한 구전들이 있을 것인데 예를 들면 공양미 300서 가면 심청이가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사옵니다 하면 이수신 장군이 부러진 제비의 다리를 붙여준 하면 흥부가 척척 생각나듯이 그러한 말들 말입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에게도 마찬가지인데 아마도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I am, 나다. I am이란 말을 들을 때 모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산 호렙산의 가시덤불 속에서 모세에게 불꽃으로 나타나신 자신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아주 큰 경외감과 두려움을 가지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자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졌다고 기록된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기에 요한복음 18장 6절에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자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진 것일까요? 요한복음 18장 6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는지라. 영문 성경을 옮겨봅니다. 그때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나다라고 말씀하시자마자 그들이 뒷걸음질해 가더니 땅바닥에 쓰러졌다. 영문 성경에서 I am he, 한글 성경에서는 내가 그니라고 번역된 이 부분에는
원래 헬라어 본문에서는 없는 he, 즉 그니라가 첨가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읽기에 부자연스러운 읽힘성을 없애려고 번역자들이 첨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8장 4절로부터 5절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고 물으시자 그들이 나사렛 예수라고 말하니 이때 예수님께서 정확히 나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구약을 뼛속까지 알고 외우고 있는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I am, 즉 나다라고 대답하시자마자 모세도 쳐다보기가 두려워 떨던 바로 그 가시덤불 속에서 불꽃으로 나타나신 자기들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I am, 나다를 바로 생각해내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순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의 유엄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무기를 들고 의기양양하게 예수님을 잡으러 온 자들이 예수님의 대답 속에서 두려움을 느끼고 뒤로 물러나 땅바닥에 쓰러져 버린 것입니다. 물론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자신께서 가지신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의 그 위엄을 볼 수 있도록 잠깐 그들의 눈을 밝게 하셨기 때문인데 절대로 그들이 스스로는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I am은 바로 베드로의 고백 속에서도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영문 성경을 옮겨봅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누구를 나다라고 말하느냐. 이는 예수님께서 출애굽기 3장 14절을 염두에 두고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싶어 하셨기 때문이고 훗날 성경을 읽는 모든 크리스천이 바로 예수님 자신께서 모세에게 나타난 불꽃 속의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가르쳐 주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어부이지만 역시 유대인이면서 모세 오경을 알고 있는 베드로는 말합니다.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영문 성경을 옮겨봅니다.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당신께서 그 그리스도시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하였다. 16절의 해석을 더하여 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습니다. 나다 라고 불꽃 속에서 말씀하신 분이 바로 내 눈앞에 계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흐뭇해하시며 이렇게 칭찬의 말씀을 하십니다.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렇다면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으로 계신 신약의 예수님께서는 왜 모세에게 나는 나다 라고 대답하셨을까요? 애당초 자상하게 이사야 42장 8절에서처럼 나의 이름은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을까요?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서도 나아지신 분이 아니며 아버지도 어머니도 없으시기에 그분의 이름을 지어줄 존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께 이름을 지어줄 어떤 존재가 있었다면 아마 그런 존재는 하나님보다도 더 높은 존재였을 것입니다. 그러한 존재가 있었다면 우리는 아마 여호와라는 이름을 지어준 그 존재를 우리의 하나님으로 믿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특정 이름을 통하여 그 대상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듯이 인간의 이해와 기억을 위하여 후에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기억할 존엄하신 이름이신 여호와로 자신의 이름을 스스로 선포하여 주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 그래서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멜기세덱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다고 히브리서 7장 3절에서 말씀하셨는데 온 우주에서 이러한 조건을 가지신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제어하고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 멜기세덱은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을 의미하십니다.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의인하셔서 나타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8장 3절에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32장 29절에서 야곱에게도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의의 왕은 예레미야 33장 16절에서, 평강의 왕은 이사야 9장 6절에서 찾을 수 있는데 이는 모두 예수님을 뜻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을 더불어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각해 볼 문제로 세 가지를 뽑았는데요. 첫째,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으로 번역된 엘로힘은 약 2598회, 여호와로 번역된 야훼는 약 6220회가 나타납니다. 이것만 보아도 구약 성경은 일반 명사격인 하나님보다는 그분의 고유 존함인 여호와를 더욱 중요하게 전하시려는 것은 분명합니다. 복합적으로 쓰인 하나님 여호와는 약 722회, 여호와 하나님은 약 38회 정도로 나타납니다. 두 번째, 영어에는 대문자가 있어 대문자 지를 사용하여 갓으로 표기할 수가 있지만 히브리어는 대문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론적 유일성과 대표성을 상징하려고 복수형을 쓸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혹자는 말하기를 대문자로만 구성된 The Lord는 성부 하나님, 즉 아버지 하나님을 의미하고 소문자가 섞인 The Lord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의미하며 천지창조는 성부 하나님, 즉 예수님의 아버지께서 하신 것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질문을 드려봅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하나님은 왜 대문자로만 되어 있는 가시라 하지 않고 소문자를 섞어 가시라고 한 것입니까? 만일 대문자 더 로드가 성부 하나님, 즉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면 똑같은 패턴으로 창세기 1장 1절도 오로지 대문자로만 되어 있는 가시라고 표현해야지 왜 소문자를 섞어 가시라고 표현한 것입니까? 그렇다면 소문자가 섞인 갓은 예수님을 뜻하는 것이라고 봐야 한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왜 영문 성경에는 대문자로만 된 갓은 없는 것입니까? 창세기 1장 1절을 인용한 신약 성경의 구절들 속에서 갓, 즉 복수형의 히브리어 엘로힘을 헬라어 복수형인 데오이로 표현하지 않고 왜 철저하게 단수형인 데오스로 표기한 것입니까? 해석이 들어가지지 않은 단순 인용인데 말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 당시에도 깡촌이었던 나사렛 동네 출신의 사람으로 계시면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주무시고 하시던 한 사람으로서의 그분께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처음부터 공생애를 시작하셨다면 누가 그분의 말씀을 한 번이라도 들으려 하겠습니까? 그렇게 시작하셨다면 그분의 공생애는 3년이 아니라 3일로 끝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예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다면 감히 누가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었겠습니까? 알았다면 십자가 구원의 사건은 일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다음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내 아버지라고 부르신 그 분은 누구신가? 왜 예수님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는지에 대하여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